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의 길을 늘 평탄하게 하시며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 말로는 오직 주님 중심대로 산다고 하나 주님이 보시기에 위선적이고 가식적이며 교만하고 회개할 줄 모르는 삶 속에서 스스로 신앙의 회의를 느끼며 살아온 적이 너무나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무지하게 살아온 저희들을 이 시간도 용서하여 주시고 깨닫는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찬양으로 심령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시고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의 풍성함을 누리며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일편단심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세계 여행을 다녀온 사람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말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살기가 제일 좋아. 우리나라처럼 살기 좋은 나라는 없어. 이런 말을 한결같이 합니다. 외국에 나가서 태극기를 보면 더욱더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강해지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는 참으로 대한민국은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또 아주 급성장한 나라입니다.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에서 우리가 신앙의 자유가 이렇게 있기까지는 선조들의 그 희생의 피가, 헌신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렇게 마음껏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또 신앙의 자유 속에 살아가게 된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찬송을 마음껏 부릴 수 있는 것은 바로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대가를 치르고 이 땅에 신앙의 자유가 주어진 것이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음 놓고 찬송을 하고 부르짖고 기도를 하고 자유함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많은 성도들은 감사할 줄 모르고 그냥 당연하다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면서 갈팡질팡하면서 살아갑니다. 그야말로 조석변개하여 아침 저녁이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하루에도 12번씩 이렇게 변덕스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마음이 달라지는 것, 또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자기 이익만을 구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이 조석으로 변합니다. 눈에 보이는 이익만 구하기에 또 눈에 보이는 상황과 현실에 따라서 늘 마음이 변질되는 것입니다. 또 그 행동까지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러한 사람들의 면모가 점점 더 당연시되어 가면서 소중히 여겨야 할 복된 태도인 일갈성과 충성됨은 점점 더 당연시되면서 소중히 여겨야 될 그 복된 태도, 또 충성심, 이런 거는 점점 교회 안에서도 무가치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충성에 다하기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은 참으로 왜 이렇게 교회에 저렇게 엎어져서 사나, 참으로 광신자다, 어리석은 삶을 산다, 이렇게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그처럼 조속으로 변한다면, 현실적인 눈에 보이는 그 이익만 따라서 간다면, 그때는 그 복을 받는 것 같지만 참된 복은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 자체가 불안정하고 또 변하기 쉬운데
거기서 얻는 이익이 과연 우리들에게 어떤 삶의 보탬이 될까? 그렇게 큰 이익을 주지 못합니다. 이와 관련돼서 야고보 선생님은 두 마음을 품는 자, 조속 변개하는 자는 얻을 유익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경고하면서 오직 한 마음을 가지고 살 것을 권면하는 것을 야고보서 1장 6절로 8절에서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와 관련해서 성경에서 일평생 한 마음으로 살아왔던 한 사람을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바벨론이라는 이국 땅에 포로로 끌려온 날부터 생을 마치는 날까지 한 번도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변한 적이 없다는 것이에요. 본문은 이와 관련해서 그가 어떻게 해서 이처럼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살았나에 대해서 오늘 해답을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우리는 이를 바로 헤아리면서 다니엘의 면모를 우리가 보면서 여러분, 다니엘의 신앙을 본받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도 다니엘과 같이 충성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뜻을 분명히 정해야 된다는 것. 우리가 읽은 본문의 시작 부분은 8절 초두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뜻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원문 그 표현을 보면 리뽀라는 단어인데 그 뜻은 마음이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 마음이란 사람의 존재의 근본이 된 것을 인식해서 말하는 것이고 감정과 의지, 생각과 뜻, 행동까지도 좌지우지하는 것이라며 특별히 하나님을 모시는 그런 자리, 하나님을 모시는 자리,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이 뜻이 분명히 정하였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일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생각하고 계획할 뿐만 아니라 늘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무엇이든지 결단해서 행동하는 그 다니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굳은 각오와 결단이 있었기에 다니엘은 이방 땅에서도 자신의 신앙을 더럽히지 않고 늘 가능성 있는 모든 통로를 차단해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을 굳건히 지켰고 성실하고 진실한 삶을 살았고 그야말로 흠도 티도 없이 온전한 삶을 그가 살아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들이 융통성과 이해관계 여기에 운운하면서 타협과 변질을 잊지 않고 또 상황에 따라 형편에 따라서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들에게서는 일갈성도 충성심도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신앙이란 단지 현실과 상황과 형편에 따라 멋대로 그때그때 변하는 것이 믿음 생활이 아닙니다. 이들에게서는 일갈성도 충성됨도 우리가 이런 사람들에게 찾아볼 수가 없어. 신앙이란 단지 현실과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멀리하고 경시할 수 있는 그런 액세서리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즉 요즘으로 말하면 종교인들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저술가 중 한 사람인 루이스가 쓴 그런 책인데 스크루테이프라는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영국의 노신사가 어느 날 독서실을 찾아갔어. 근데 저 책을 막 두저보고 있는데 거기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의 책이 꽂혀 있었어요. 그래서 노신사는 책을 읽던 중에 마음속에 갑자기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분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되나? 이렇게 그냥 점점점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는데 그 근처에서 그냥 마귀가 딱 그 생각을 낚아채 버렸어. 근데 이제 막 파고들려고 그랬는데 마귀가 시키는 대로 밥을 좀 먹고 해야 되겠다. 책을 봐야 되겠다. 근데 또 밥 먹는데도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마귀가 밥 먹는데 무슨 밥 먹는 생각만 했지 골치 아픈 생각을 하냐. 일단은 식사 끝나고 보자. 그래서 다시 또 식사 끝나고 하나님 생각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노신사는 악마의 간섭으로 벌써 장악해버렸어요. 생각을.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그저 뭐 있을 수 있는 생각이지. 오늘은 바빠서 이 책을 그만 읽고 골치 아픈데 생각도 그만하자. 뭐 내가 갑자기 하나님에 대해서 왜 이렇게 궁금해졌을까 하면서 모든 것을 접고 버스를 탔더니 그 버스를 타고 가는 노신사의 뒷모습을 보고 마귀가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시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사단이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것. 사단의 유혹으로 늘 핍박을 받고 또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그 사람 그 삶이 하나님과 무관한 것으로 만들려고 마귀는 늘 그냥 유혹하고 오는 사자와 같이 여러분들을 삼켜버리려고 합니다. 또 주변 환경을 통해서 늘 마음을 흐트러버려요. 기도 좀 해야지 이렇게 작정을 해버리면 누가 찾아오고 누가 어디 가자고 이렇게 주변 환경이 가만 놔두지 않아. 그리고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항상 상황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마귀의 권세를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를 능히 이겨낼 만큼 우리의 뜻,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지 이런 것을 하나님을 향해 굳세게 세울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의지를 우리는 늘 점검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가져야 할 분명한 한 가지 마음, 한 가지 뜻을 견고하게 세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다니엘과 같이 충성된 삶, 하나님을 향한 한결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3절에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믿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리라 권하니 그랬습니다. 사람은 한결같은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러한 사람들은 늘 마음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아주 진실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성도 중에 어느 날은 그냥 막 너무 가까이 다가오고 그냥 너무 잘해주는 성도가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날은 그냥 하루아침에 변해서 생뚱하게 못 본 척하고 아주 빈덕스러운 권사님들이 가끔 있었습니다. 근데 피곤한 거예요. 그런 사람을 보면 마음을 주고 싶지 않아요. 근데 항상 10년이 넘어도 20년이 넘어도 이렇게 채집사님처럼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대화를 해도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게나 사람에게나 항상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람은 늘 한결같아야 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결같은 마음. 우리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그래야 돼. 어느 날은 그냥 하늘을 뚫을 것처럼 주먹을 쥐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어느 날 좀 감사할 조건을 주면 해대거리고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고. 이런 신앙을 다 버려야 돼요. 연단을 주셔도 감사,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은 항상 또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힘을 썼어요. 여러분, 앞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기 위해서 뜻을 정했다고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뜻을 굳게 정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기 위해서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고 늘 순결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주변을 보면 이전에 나라 지도자들을 한번 보세요. 처음에 막 대통령에 취임될 때는 정말 공약을 하고 선서를 하고 이럽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뭐예요? 자기 위치를 뽐내고 점점 타락해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이들이 어째서 이 같은 추한 삶, 부끄러운 삶, 변덕스러운 삶으로 변했습니까? 그들이 처음에는 그렇게 추하고 부끄럽고 변덕스러운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들의 본성 자체를 감췄다가 나중에 드러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들 중에는 처음에는 다 충성된 사람이었어요. 뜻을 분명히 정하고 참으로 바른 삶, 일관된 삶, 충성스러운 삶을 살겠다고 다짐을 다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자기 자리를 이용해서 그 돈이 뭔지 돈을 그냥 감추고 또 자식들을 또 출세시키려고 더 그 자리에 높은 자리에 있을 때 이렇게 안 좋은 일을 이렇게 만들고, 이런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이전의 가오, 오늘의 문제를 개혁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또 정치인들도 진정 애국자여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내가 끝까지 기억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우리 이승만 박사님처럼, 대통령처럼 정말 내가 이 땅에 뭔가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면 끝까지 편질되지 않고 깨끗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그들도 그토록 염원하던 정치계나 법조계나 정말 청결하고 정직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다 마음에 다짐을 하고 맹세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른 이들의 부패와 비리를 저지르는 것을, 또 뇌물을 받는 것을 보고, 스캔들을 보고 다 손가락질했던 사람들이 자신도 그런 비리를 저지르는, 똑같은 일을 저지르는 우리가 정치 세계를 많이 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올바른 뜻을 품고
그 올바른 뜻이라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꼭 이뤄낼 수 있는,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충성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옳은 뜻, 옳은 마음을 품고 이에 대해서 굳은 그 결의를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를 늘 정결하고 순결하게 지키고 노력하는 것, 불의에 오염되지 않게 항상 자기 마음을 지키는 이것이 믿음 생활하는데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 시간이라도 불의한 일, 죄악된 일에 타협하고 그것으로 자기를 더럽힌다면 하나님 보시기에도 정말 실망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제시된 다니엘이 아무리 옳은 뜻을 품고 의로운 마음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가 어린 시절 가증한 우상 제물로 드려진 음식에 입을 대고 그것으로 자기를 더럽혔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평생 하나님 앞에 순전한 삶을 사는 것은 이미 물 건너간 일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과거의 일제시대에 나라를 위한 충성을 다하며 하나님 앞에서도 순전하고 순결한 삶을 살다가 옥고를 치르고 마침내는 순국한 윤동주 시인을 우리가 여러분 기억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 사람들을, 그 윤동주 시인을 기억할 겁니다. 근데 이 시인의 고백처럼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항상 돌아보고 결단하며 살아야 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편 1편 1절에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도 아니하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깨끗한 자리를 찾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제 자리는 가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아야 돼요. 성도라는 이름을 더럽히는 그런 일이라면 아주 애당채 그냥 차단시켜버리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앞서 우리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살기 위해서 뜻을 정하였다고 하는 것, 그리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아주 힘쓰고 애썼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다니엘이라는 소년이 얼마나 충성된 면모를 지녔는지를 우리가 본문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단과 노력을 온전하게 진정 충성된 삶을 살기 위해선 다니엘은 반드시 각오해야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뭐였습니까?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 먹는 문제, 참으로 이 먹는 문제 유혹이 많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슨 세상에 나가서 춤을 추러 가요. 노래방을 가요. 한국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재미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권사님들, 특히 50, 60 넘은 분들을 보면 거의 다 하는 말이 동일해요. 먹는 재미에 산다, 이런 얘기. 그래서 그 다이어트를 결심했다가 그 먹는 걸 뿌리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번 달엔 정말 5kg를 빼야지. 근데 먹는 것만 앞에 오면 그냥 뿌리치지 못한다는 권사님들이 있어요. 그런데 당시에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그리고 그의 동료 소년들에게 주어진 음식을 보세요.
본문 8절에 지적하는 것처럼 왕의 음식이었습니다. 이를 그 한글 개역 성경은 왕의 진미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즉 그들에게 주어진 음식은 그 당시에 세계 최고의 강대국 바벨론의 왕이 먹는 그런 음식이 앞에 탁 차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음식이 아무리 기름지고 풍성한 것이라 할지라도 다니엘은 그것이 우상에게 드려졌던 부정한 음식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먹지 않고 거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 자체만 해도 자기를 희생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다니엘의 희생은 단지 왕의 진미를 포기한 것은 실상 더 큰 희생이 내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바벨론의 관료로 세움을 잇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바벨론의 학술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건강까지도 구비해야지만 그 당시 세계를 다스리는 제국의 관료가 될 수 있었어요. 그런 지금 기회가 왔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회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일이라면 좋은 기회마저도 단념하는 다니엘의 그 결단적인 신앙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왕의 음식을 먹는 것을 거부하는 것은 왕명을 거부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들은 이 일에 그들의 목숨까지도 왕의 명령을 감히 왕이 명령하는데 거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목숨까지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일이라면 거기 순복하라는 내 목숨도 내놓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들의 욕구도 그들의 출세도 그들의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위해서 희생을 각오하겠다 이겁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왕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먼저 생각했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람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제가 국회 이렇게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부탁한 것은 종아, 절대로 사람의 종이 돼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종이 되라. 이겁니다. 바로 이것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로 하여금 참으로 충성된 자로 성경에 기록하게 된 이유입니다. 일제시대의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순교한 주기철 목사님, 일사각오라는 감동적인 설교가 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살아도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죽어도 그리스도인답게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를 버리는 일이 앞으로 점점 더 다가오고 있습니다. 풀의 꽃같이 시들어버릴 목숨 때문에 예수님을 버리는 어리석은 성도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풀의 꽃같이 시들어버릴 목숨이 아까워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그런 어리석은 성도가 된다면 정말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더럽게 무릎 꿇고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고 또 죽어 주님을 향한 정절을 지킬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만 나에게 일사각오에 결의가 있을 뿐입니다. 이 몸이 시들기 전에 주님의 제물이 되겠다는 각오를 날마다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위한 십자가 고난을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주님 앞에 서서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겠습니까? 그런 거로 나에게는 일사각오가 있을 뿐입니다. 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주님께 충성을 다하다가 큰 손해가 올 수도 있어요. 또 육신의 해를 당하고 경제적인 위기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교회 가면 밥 먹여주냐, 돈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맨날 이렇게 교회 가서 엎어집니다. 어떤 권사님이, 아니 우리 자녀가 왜 내 말을 안 듣는지 몰라요. 내가 이래려면 저래고 저래려면 이래요. 교회도 안 나와. 목사님 기도 좀 해보세요. 도대체 뭔 뜻인가? 믿음이 없는 자녀가 권사님을 볼 때는 참 특이하게도 하나님을 믿네. 사이비식으로 믿네. 광신자네. 이래서 마음에 거부가 있습니다. 네, 이런 얘기를 좀 기다리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뜻을 정한 사람은 어떤 대가라도 다 지불하겠다는 각오가 서 있어야 됩니다. 그리할 때 진정 충성된 삶으로 인정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의 일은 어디까지만이 아니에요. 나에게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주를 위한 마음을 품었다면 그 가정이 여러 가지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먼저 주님의 뜻을 우선으로 할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 지금까지도 그 우리 딸을 보면은 참 마음이 짠하고 아플 때가 있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은 정말 그때 그 어떤 주님이 나를 테스트할 때 내가 그 시험에 합격을 했구나.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20년이 넘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혼들을 맡기고 많은 영혼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바로 세우는 일을 맡기셨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참으로 제가 목사 안수 받기 전이에요.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저를 테스트하신 것 같아요. 조금 전도 얘기했지만 그냥 피곤하니까 계속 바카스를 까먹으면 그냥 아주 정신이 금방 맑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그냥 20개도 먹고 커피도 엄청 먹고 근데 그냥 쭉 어떤 땐 복도까지 그냥 3층에 있을 땐 복도까지 돗자리를 깔고 앉아있으면 너무너무 그 상담을 다해서 보낼 일이 까마득한 거. 이랬는데 우리 딸이 그냥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때 20살인가 21살인가. 그래서 그냥 계속 안 받다가 계속 오길래 딱 받았더니 엉엉 울면서 정말 죽는다는 거예요. 배가 막 아파서 막 정말 배가 찢어지고 아파서 죽는다. 왜 전화를 안 받느냐고 막 아글아글 쓰면서 막 119를 부르라 그랬어. 119를 빨리 불러라. 아니 무슨 말이냐고. 엄마가 와야지. 아니 못 간다. 여기 상담이 너무 밀려갖고. 그래서 친구한테 얘기를 해서 데리고 병원을 가보라 그랬어. 그게 영원한 짝꿍이 돼서 홍 집사가 우리 하은이 아빠가 영원한 짝꿍이 됐어. 그때 병원을 좀 데리고 가라 그랬더니 그때부터 인연이 돼갖고 결혼을 하게 된 거야. 근데 병원에 갔는데 아이고 빨리빨리 나팔관을 하나 자르는 수술을 해야 된대. 입원시켜서 나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제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정말 결혼도 하기 전에 나팔관 하나를 잘라야 되니 참 착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내일 상담이 쭉 밀려 있는데 9시서부터 밀려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한테 일일이 전화할 수도 없고 보호자는 나 하나인데 아무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주님이 지금도 생생하게 생각나는 게 군인들이잖아요. 군인들 옥하라 그래나? 군화를 탁 갖다 놓고 절대로 군대 장관은 이 군화 끈을 풀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군화 끈을 절대 어떤 경우라도 풀으면 안 된다. 야, 그래서 제가 일찍 갔어요. 성바오로 병원에. 그래서 엄마는 상담이 밀려갖고 너 수술하러 들어가는 걸 못 보겠다. 그러니까 네가 수술하고 나와. 그랬더니 그것도 우리 딸이 아주 그냥 성격이 좀 아주 그냥 지 아빠를 닮아서 별나요. 그냥 병실에 누가 있든 없든 소리 지르면서 엄마가 키워주냐고. 지금 내가 수술을 딴 게 아니고 내가 수술을 들어간다고. 수술. 정신이 있냐 없냐. 성도가 중요하냐고. 내가 지금 죽겠다고 막 그러면서 무섭단 말이라고 막 난 무서워 막 그러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때 우리 딸의 손을 이렇게 붙잡고 저 이런 말을 했어. 이젠 엄마는 니네 엄마가 아니야. 난 니네 엄마가 될 수가 없어.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은 내 자식을 책임져 주는 거야. 그리고 네가 들어가서 수술을 할 때 우리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야. 내가 하나님의 길을 걷는데 걸림돌은 다 치워버릴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오. 네가 수술에 그 마취해서 못 깨나게 할 수도 있어. 네가 내 가는 길에 걸림돌이 된다면 이거 죽는 게 낫겠어? 사는 게 낫겠어? 그리고 뿌리치고 왔어요. 그리고 직장에 다니는 우리 홍 집사를 또 가보라 그랬어. 보호자를. 그리고 제가 그때는 돈도 없어가지고 청량리에서 차라리 택시를 타고 엉엉 울으면 얼마나 좋았겠어. 버스를 타고 면목동까지 오면서 얼마나 이 마스카라가 다 지워지고 얼굴이 그냥 엉망진창이 되도록 버스에서 울면서 와가지고 제가 하나님 이 길이 이렇게 외롭고 힘든 길이군요. 이제부터 제게 맡겨주는 영혼이 우선으로 하면서 주일에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도를 하고 상담자가 와서 기도하면서 울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자기 기도해주면서 우는 줄 알고 너무 감사해요. 그때 그 상담자가 임양림 목사였어요. 그래서 제가 임양림 목사를 잊지를 못하고 그러면서 지금 후배가 됐지만 야 너도 자식이 먼저냐 하나님의 일이 먼저냐 하면 하나님의 일이 먼저야 되고 남편이 먼저냐 하나님이 먼저냐 하면 하나님이 먼저가 돼야 돼. 이 길은 그런 길이야. 이런 얘기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합격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냥 그 합격으로 인해서 5층 성전을 주신 거예요. 그냥 바로 성전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수많은 영혼들이 찾아와서 실로암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정말 변화되고 하나님을 만나고 이런 아주 놀라운 일이 그때부터 일어났습니다. 영혼 살리는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저에게 주시면서 완전히 영혼 살리는 일만큼 기쁘고 즐거운 일이 없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일을 우선으로 할 때는 걸림돌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지만 그 걸림돌이 자녀가 될지라도 내 아내가 될지라도 가감하게 치워버릴 수 있는, 단호하게 주님의 뜻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참으로 큰 뜻,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위대한 뜻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품은 뜻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진리와 영생이신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을 향해 충성을 다하는 것이 우리들의 임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다니엘의 신뢰를 통해서 이를 이루기 위해 무엇을 구비해야 되는지를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우린 먼저 하나님께 충성하고는 하나님의 뜻을 굳건하게 정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늘 힘쓸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제일 걱정스러운 게 누가 무슨 말을 하든 목회자라는 신분, 성도라는 신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 나와서 이 신분을 더럽히는 것은 즉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 밖에 나오면 장로들이 더 많아요. 사기꾼이. 아니 거기에 목사들이 더 사기꾼이 많아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께 충성하고 내가 나가기만 하면, 뜻을 굽히지 않고 나가기만 하면 저는 느낍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성도들 많을 때 아니 목사님 뭐 키는 작고 그래도 무슨 그렇게 똥배짱이 세냐고, 뭐 이렇게 당당하냐고. 아 내가 당당하지 못할 게 뭐 있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엄청 사랑한다는 걸로 아니까 세상에 두려울 게 없어. 그리고 내가 누가 나를 막 비난을 하고 욕을 하고 사이비 종교라는 얘기 엄청 들었어. 왜 기도할 때 다 나가 떨어져가지고 실로암이 사이비 아니냐. 아니 나 저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냥 그 전에 70명 80명 막 이렇게 집회할 때 4~5명만 구경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 사람 저 사람 쳐다보고 있지, 나머지 싹 다 쓰러져 있으니까 이단이라는 게 그냥 전체 교회에 소문이 난 거.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제가. 근데 우리 노회장 목사님 야 2단이면 뭐 어떻고 3단이면 어쩌냐,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겠다는데. 야, 이 말이 굉장히 아주 멋있었어. 근데 또 놀라운 사실은 내가 줄기차게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만 가니까 2단이고 3단이고 비난을 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그냥 구석구석 내 몰래 한 얘기, 숨어서 한 얘기까지, 그런 사람까지 싹 찾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처단시켜 버리시네. 야, 하나님이 굉장히 무섭구나. 두려울 게 없구나. 우리가 앞에 나가는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하고 주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굉장히 행복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돈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의 일을,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린다는 것이 이게 행복이에요. 그리고 정말 우리는 어느 곳에 가든지 아주 백합처럼 깨끗한 성도가 돼야 돼. 여러분 스스로가 누가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내가 지켜야 돼요. 어떻게? 정결하고 순결하게 다 깨끗하게
지키셔서 참으로 흠도 없고 순전한 온전한 삶으로 하나님의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일편단심으로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는, 정말 내가 내 인격이 다 무너지고 내 환경이 다 무너진다 할지라도 일편단심으로 헌신하고 충성해서 상급은 하나님께 가서 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다니엘의 믿음을 통해서 저희 자신의 믿음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환경이 어려울 때마다 흔들리는 믿음으로 갈팡질팡할 때가 많습니다. 늘 어리석기 한이 없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환경이 몰아쳐온다 할지라도 일편단심으로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성도들로 하나님께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